이스라엘의 솔로몬의 성전은 굉장히 크고 화려했습니다. 참 얼마나 멋있었는지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사실은 솔로몬의 성전을 구경하러 왔었고, 막 원래 이제 어떤 예전에 제가 들었던 수업에서 어떤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시대는 원래 은이 가치가 더 귀했었대요. 은의 가치가. 그래서 성경도 보면 은을 먼저 얘기해요. 은과 금 이렇게. 그래서 은의 가치가 더 컸던 그런 시절인데 이게 솔로몬 때 바뀐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또 은이 더 이쁜 것 같기도 해요. 그죠? 근데 솔로몬 때 은이 귀하니까 은을 너무나 많이 확보해서 이 금이 오히려 적고 은이 훨씬 많이 확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은이 어느 정도로 많았다고 성경은 표현하면 길바닥 돌멩이처럼 은이 많았다. 그냥 길바닥 주스면 돌멩이가 은이라는 거죠. 그 정도로 은이 많고 금이 그부에 비해서 좀 적고, 그러니까 이제 희소성의 가치가 발동된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은이 더 귀했다 그랬는데 금이 더 귀한 것으로 그래서 바뀌었다. 뭐 어떤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저도 책이나 뭐 문헌 근거를 찾아본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교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은과 금이 그래서 그렇게 많았던, 막 길바닥에 돌멩이처럼 널브러져 있던 은과 금의 시대가 바로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그죠? 막 그 금으로 깔려 있는 바닥, 그죠?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그런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우여곡절을 끝에 다시 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완공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완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웁니다. 너무나 감동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오늘 3절을 읽었듯이 남아있는 자가 그것을 했어요. 그루터기에 남아있는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남아있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남아있는 자라는 것은 뭐 끝까지 남아있다 이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얘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끝까지 제가 오늘 차 타고 오면서 그런 얘기 했지만 여러분 말씀을 나바르 말씀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 2020년 그죠? 나바르라는 것. 그다음에 히브리어는 또 코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하고, 헬라어는 로고스와 레마 이렇게 좀 구별을 해요. 근데 이게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로고스는 그냥 우리에게 주신 보편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근데 레마라는 의미는 조금 깊이 도는데 그거는 내 개인에게 책망이 됐던 위로가 됐던 내 개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구별을 해서 저도 배웠으니까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히브리어에도 나바르와 코르라는 그런 단어로 이렇게 구별을 하고 레마, 로고스로 구별을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로고스의 말씀엔 다 편안합니다. 로고스의 말씀에는.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냥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똑같이 죄 짓지 마세요. 가능하지 마세요. 11조 내세요. 이런 똑같은 말씀이라도 선포는 똑같이 하는데 이게 나에게 그 말씀을 꼽을 때가 있고 그냥 뜬구름 잡듯이 하늘에다가 뿌리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이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근데 사실은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화 돼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 말씀이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5천 명에게 떡을 먹이실 때는 그냥 로고스였어요. 나바르. 네? 불편할 게 없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관계 맺기 위해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나요? 그냥 수많은 무리 가운데 그냥 무리로 취급되는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한 사람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근데 여러분, 무리들은 어떤 말씀까지는 받냐면 그냥 무리에게 주는 말씀은 받아요. 왜냐하면 나하고는 관계없거든요. 나보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나보고 못됐다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받아요. 그냥 뭐 못된 얘기 하지만, 못된 인간들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뭐 콕 집어 나는 아니니까 이거거든요. 그런데 레마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레마는 희한하게도 콕 집어 나를 지적해요. 그런데 이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나와 이제는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 한 사람을 나와 교제 맺기 원한다는 의미거든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것이 더 좋은 건가요? 레마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상징적으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전에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전능의 하나님 뭐냐면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야 그냥.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냥 그런 하나님이라고. 수많은 사람이 찾는 하나님의 하나님. 근데 모세에게는 내가 너에게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이름을 알려준다 그런 거예요. 아주 특별하게 너와 나와 1대1로 교제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건가요? 그냥 남들 다 부르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알지 못하고 교제하는 하나님이 아닌 그런 하나님입니까? 목사가 여러분들하고 목회가 편하려면 여러분하고 1대1로 교제하면 편하지가 않습니다. 이 솔직한 얘기예요. 목사는 항상 그냥 여러분하고 멀리 떨어져서 그냥 목사님. 그러면 말씀도 편해요. 왜냐하면 절대 레마가 들리지 않아요. 근데 목회자가 여러분하고 1대1의 관계를 맺으면 레마가 철저하게 다가옵니다. 레마가. 그러면 이게 수준이 높고 제자가 되면 이 말씀이 문제가 안 생기는데 5천 명의 떡을 먹였던 사람들이 제자가 아니고 대부분은 뭐였나요? 무리입니다. 무리. 자기들은 레마는 받기 싫어해요. 떡을 먹고 배부른 말씀만 좋은 거예요. 1대1의 관계를 맺는 제자화 되는 말씀이 싫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고 선포하셨을 때 대부분의 그냥 무리는 그거를 레마로 받지 않고 못 받을 말씀 기분 나빠합니다. 굉장히. 그리고 떠나요. 그게 무리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남은 자라는 의미가 그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남는 자라는 것은 뭐 남아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걸를 때 지금 이스라엘이 사실은 바벨론 때 싹 걸러진 거거든요. 걸을 때 레마의 말씀 받지 않는 자들. 하나님이 나에게 책망을 하든 나에게 위로를 하든 내 죄를 지적하든 나에게 소망을 주시든 어떻게 내 피부에 와닿든 그것은 하나님의 레마입니다. 그것은 콜이에요. 그것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1대1로 관계 맺으며 자녀 삼는다는 증거입니다. 옆집 아저씨가 나한테 매질 안 해요. 나한테 매질하는 건 우리 아버지가 매질하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는 매질 안 한다고. 예. 옆집 엄마가 나한테 잔소리 안 합니다. 우리 엄마가 잔소리 하는 거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레마가 들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떠나가니까 제자들에게 그래요. 니들도 떠나려느냐? 제자는 제자예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거늘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이해가 됐든 안 됐든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자기의 레마예요. 받은 것. 그게 제자예요. 남은 자. 여러분 오늘 성전이 다 무너질 때 여러분 그때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레마를 던졌습니다. 레마를. 그죠? 바벨론으로 끌려가라는 레마를. 저주 같은 소리죠.
근데 그게 레마예요. 그 레마를 하나님이 주실 때 여러분 그 레마를 받은 자들은 느헤미야, 다니엘, 우리가 아는 그런 포로로 직접 끌려갔던 그런 소수의 사람들 빼고 나머지는 다 대적자가 됐어요. 그 말씀을 못 받겠다는 거예요. 보편의 말씀을 내놓으라는 거죠. 로고스가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여하튼 이 보편의 말씀을 내놔라.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 거짓 선지자가 일어난 거죠. 2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돼버린 것이죠. 여러분 받고 싶은 말씀과 받기 싫은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 남는 자는 누구냐? 오늘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성전을 지으시느냐? 누구를 통하여? 수많은 바벨론의 이 상황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걸러내셨습니다. 남는 자가 없었어요. 다 떠나가 버렸어요. 물론 뭐 죽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남는다는 의미, 남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레마,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기를 사모했던 자들. 그 사람들이 눈물로, 여러분 아시잖아요.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성전이 무너졌다 그랬을 때 수일을 앉아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탄식하며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레마 받은 자들은 이래요. 탄식하며 울며 회개합니다. 그 말씀이 정말 내게로 너무나 값진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회개할 줄 모르는 레마로 받지 않는 자들은 여러분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듣지도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다 대적하고 떠나갔다가 그들은 남는 자가 되지 못했어요. 근데 그 남은 자들이 울며 기도하며 여러분 수많은 포로로 잡혀 있지만 그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지키기 위해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눈물로 여러분 그들은 주님의 성전을 사모했던 거죠. 다니엘만 해도 하루에 3번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창문을 만들어 놓고 거기 창문을 열어놓고 거기를 향하여 가진 못하니까 얼마나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구했는지. 이게 남은 자의 심령이에요. 레마를 받는 자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거짓된 심령은 보편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레마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아요. 지금은 이걸 거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울며 불며 성전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느헤미야와 여러분 우리가 뭐 구약의 파노라마에서 어느 정도 아시죠? 3차 귀환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3차 귀환 동안에 그 남은 자들의 한 심령들이 합력하여 주의 성전을 완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느헤미야 4장 17절에 보면 한 손에는 짐을 나르고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성전만 지을 수 있었던 게 아니야. 여러분만 뭐 교회 일만 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열심히 일하면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열심히 한쪽으로는 일을 하면서 한쪽은 나를 반대하는 그러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과 싸워가면서 이게 여러분의 삶하고 같은 거예요. 뭐 세상에서 열심히 싸우면서 일하면서 또 교회에 나와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레마의 사람들이죠. 남은 자들이죠. 그러면서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는 거죠. 수많은 사람이 예배를 방해합니다. 때로는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하고 때로는 강압적으로 말하며 예배를 방해해요. 그래서 눈물로 그래서 그거를 감당해내고자 하는 남은 자의 심령으로 수일을 앉아 금식하고 울며 어떻게든 하며 그 성전 회복되기를 위하여 구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요 그거 허락하셔서 그 남은 자들 통하여 이 성전을 어떻게 했어요? 짓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남은 자들 중에서도 옛날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을 때 그 성전은 웅장하고 크고 은과 금이 널브러져 있었던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지은 성전은 어떻다는 거예요? 너무나 초라해. 옛날 솔로몬의 성전을 못 본 세대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어른 세대들은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냈던 성전이 이렇게 초라하지 않은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남은 백성에게 이 성전을 짓기 위하여 사모함으로 남겨진 그 백성들이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위로였는데 이거예요. 너희 눈에 이것이 보잘게 없냐? 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야, 니네들이 지은 이 성전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냐? 근데 여러분 여호와의 위로를 보십시오. 그러나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너희들의 마음을 굳세게 하라. 여러분 그 성전은 외적으로 보잘게 없었는데 거기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화려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으신 거예요? 막 화려한 성전? 여러분의 사역이 혹시 그런 화려한 꿈을 꾸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남은 자의 심령이 있어야 됩니다. 눈물로, 여러분 우리 예배당이 뭐 제대로 갖춘 교회들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초라하죠. 터무니없이 초라합니다. 정말 저도 어떤 예배당 보면 너무 탐나는 예배당 있어요. 근데 그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어드리는 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여기서 눈물로 남은 자의 심령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레마는 듣기 좋은 말씀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나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일 리 없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남은 자의 심령은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았습니까? 그걸 나의 레마로, 하나님의 뜻과 소망으로. 그래서 그 고통을 짊어지는 자로 포로로 기꺼이 끌려가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이건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저주의 말을 나한테 퍼붓는 거와 다름없는 거잖아요. 에레미야나 이사야의 말이. 근데 그 말씀을 레마로 받아 감사함으로 받고 기쁨으로 받고, 이걸 감사와 기쁨으로 받으니 다니엘 같은 사람은 포로로 끌려가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은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남은 자의 심령을 가지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먼저 레마를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너무나 무서웠던 심판의 말씀, 너무나 큰 책망의 말씀. 니들은 망할 것이다. 니들의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니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걸 갖고 대들지 않았다고요.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짜와 진짜 이렇게 구별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코로나로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때 여러분 눈물을 흘려가며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책망 같은데 그것을 레마로 받아 그것을 나의 소망의 말씀으로 받는, 부모들이 자식들을 책망할 때 강력하게 책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강력한 책망은 나가 뒤져라는 말이 아니에요. 살라는 말이에요. 잘 되란 말이에요. 네가 잘 되기를 소망한다는 뜻이죠. 이 어려운 세상에 네가 무너지지 않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거를 레마로 받을 수 있는 자녀가 철든 자녀라고 표현하는 거죠. 나를 위해 하시는 말씀. 여러분 철든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게 남은 자 심령이에요. 그 남은 자들이 지은 성전은 초라했어요.
무슨 뭐 불강한 때 막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같지 않았어요. 왜?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 미장을 하며 지은 성전이 얼마나 뭐 이쁘게 지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보세요. 대단하게 하나님의 큰 일을 안 할 수 있어요. 못 할 수 있어요. 한 손에 병기 들고 한 손에 세상 일 하면서 어떻게든 이 주님의 나라 교회 세워나가 보고 싶어서 울며 눈물로 그 레마의 말씀이 비록 나를 오늘 심판받는 것 같은 책망의 말씀으로 들리지만 그 눈물로 하나님의 위로를 삼고 주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구하는 심령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함께 목회자적 심령의 눈을 가지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룰 수 있는 것은 매우 초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로 심은 남은 자의 성전은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셨어요.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낮은 성전의 영광이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뭐를 보고 가는 건가요? 커지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눈물로 심고 있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의 레마를 받고 있는 것입니까? 그 저주 같은 말씀을 콕 집어서 내게 오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기쁨으로 그것을 소망으로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남은 자 심령이 맞습니다. 근데 무리의 심령은 떡 먹고 배불러란 말씀만 좋아합니다. 너 괜찮다, 너 좋다, 너 잘 될 것이다, 잘하고 있다. 진짜 말씀을 받을 수 없어요. 레마가 떨어지면 당장 예수님 떠나갑니다. 그래서 지금하고 그 예수님이 있을 때 내가 5천 명의 무리에 서 있을지 제자의 무리에 서 있을지는 지금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결정되고 있다. 말씀을 드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은금으로 안 해도 된다. 원래 하나님 거예요, 은금이. 근데 은금으로 하려고 하는 건 뭔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화려한 인간의 부귀만 꿈꾸고 있는 거죠. 그거는 내 것이고 당연히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지금 받기 원하시는 우리의 진정한 심령은 여러분 바로 눈물로 초라할 것 같지만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새겨나가는 그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작은 성전이었는데 초라한 성전이었는데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보는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척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수요 예배 금요철회를 집에서 늦게 하면 하도 막 사람들이 말을 하니까 못했습니다. 바깥에 나갔었지요. 정말 꼬맹이들 몇 데리고 나가서 밖에서 초라하게 예배했습니다. 기타 하나 들고 되도 않는 정말 남이 보면 초라하죠. 꼬맹이들 초등학생들 몇 놈 나가서 전도지 들고 찬양하고 거기서 전도지 나눠주는 게 우리의 예배였어요. 꼬맹이들 몇 명 여러분 금요철야 기도를 따라가는 이 놀라운 은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되게 초라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그 작은 초라함을 굉장히 크게 함께 하시는 영광으로 나타내 주셨던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남은 자가 되십시오. 괜찮아요. 지금 남은 자의 심령이 필요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크게 일하고 안 하는 것은 여러분이 큰 돈으로 했다는 것을 크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 성전은 작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컸다를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이 시대 우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라해 보입니까? 레마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큰 걸 봅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안에서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괜찮아요. 예. 뭐 우리끼리가 얘기하는 거지만 뭐 230원 헌금도 하더라고. 230원 헌금. 진정성인 눈물만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초라한 게 아니거든. 초라한 게. 제가 목회를 지속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우리 교회 초등학생회가 낸 1,000원짜리 건축 헌금이었어요. 초라하지 않습니다. 한 목사의 인생을 살린 거예요. 그게 목회의 동역자예요. 같은 레마를 붙들고 그 레마 앞에서 같이 울고 그것이 내 마음을 책망하는 내 죄를 샅샅이 드러내는 어둠의 구석을 환히 들켜지는 빛이 들어오는 그러한 말씀 같아도 그것을 회개하며 탄식하며 수위를 울며 아버지 앞에 울며 불며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게 남은 자고 그 남은 자가 초라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성전을 지어냅니다. 그런데 초라해 보이는 것 같은 그 성전에 하나님은 가장 크게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기 그 사람 되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은 자 영성을 무시하지 마세요. 남은 자가 해요. 그냥 막 화려한 말씀들, 물고기 찢어지는 말씀. 우린 늘 오병이어를 설교하지만 오병이어를 경험한 성도들이 뭐 했습니까? 레마 못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시는 책망을 못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떠나갑니다. 말씀의 대적자들이 되고 끝났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에 흐르는 이런 영성을 좋아해요. 대적자가 없는. 그 기분이 좋아요, 지금. 왜냐하면 영이 맑아. 여러분, 이렇게 레마로 받아야 돼요. 이렇게 레마로. 이게 지금 기분 좋은 말씀은 아니거든. 근데 여러분, 이게 레마가 돼야 된다고. 이게 이런 말씀이 어떤 레마를 받지 못하는 자들은요, 되게 불쾌해요, 이런 말씀이. 남은 자 심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끌려가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에게 주는 책망을 도저히 싫게 하고, 내가 망한다는 말을 듣기 싫어하는. 근데 여러분, 망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큰 영광으로 지금 삼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억지로 우리를 밑바닥에 끌어놓으셨는데 모세를 밑바닥에다 갖다 처박아 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쳐주시는 영광을 보시라고요. 애굽의 영광을 버렸도다. 솔직히 구약을 보면 그런 적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우리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우리의 미쓰고 우리의 실수인데 남은 자 영광이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 230원을 230억으로 받으셨는지. 그걸 어떻게 아냐고. 작은 성전이지만 큰 영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초라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은 아주 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초라해짐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밑바닥 생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괜찮다니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작은 성전이지만 큰 영광이 나타내진다. 하나님의 오늘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걱정하지 마. 스스로 담대해라. 야 괜찮아. 스룹바벨아 굳세게 할지어다. 괜찮다. 내가 너를 크게 받았다. 여호수아야. 여기 여호수아는 출애굽 여호수아 아니에요? 네.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내가 너희들 모든 백성아 굳세게 해라. 봐. 남은 자들아. 여기 3절에 딱 남은 자들이라고 그러거든요. 남은 자들아 굳세게 해라. 눈물로 이 성전을 지은 자들아. 내가 그 영광을 크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화려하고 큰 것을 꿈꾸는 거 아닙니다. 그건 은과 금이 하나님 거라는 말 속에서 뭐냐. 은과 금은 내가 다 준다. 괜찮다. 은과 금은 내가 주는 것, 내 것이니 내가 줄 것이다. 은과 금으로 하는 거 아니다. 눈물로 뿌려라. 소망해라. 남은 자가 되라. 내 말을 받는 자가 되라. 그 심령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그 심령 시험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받냐 못 받냐.
그죠? 그래서 강력하게 책망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귀환을, 여러분, 바벨론으로 끌려가라는 책망처럼 큰 책망이 어디 있어요?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그 책망을 받은 남은 자들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성전은 하나님이 이전보다 큰 영광으로 나타나겠다는 약속하신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